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근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길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손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성탄 119번. 성탄 첫 번째 119번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하나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흑암에 사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죄악 중에 멸망하고 사망의 잠에서 깨우시기 위해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기억하며 저희의 온몸을 애물 삼아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나약했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아직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성탄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가 저무는 이때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가 저희의 잘못과 실수를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정죄함이 없으신 아버지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노년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다리와 허리에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지키는 기도 소리가 모든 성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줄로 붙들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더욱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에게도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객보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보좌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77쪽에 있습니다. (977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몇 명에게나 인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선물 다 받으셨죠? 선물 받으니까 좋으네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우리만 모여서 예배드릴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 번씩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선물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강의 왕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거기서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흑암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배경에는 이사야 시대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계속 침략 위협을 하고 있을 때, 어둠, 암흑기, 인생의 어둠의 시간,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픔의 시간, 질병이 있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데, 특히 우리가 읽었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멸시를 당하는 지역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곳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국경지역.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침략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갈릴리 나사렛 그쪽이 이방인의 땅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변경 또는 이방인의 땅으로 말하는데, 흑암의 고통, 죽음의 땅, 이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무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말씀, 관계, 책임, 치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모여진 것인데, 여기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많은 지역이에요. 상처가 많은 지역. 그래서 파주 쪽에서 목회하는 친구를 보니까 좀 남북이 별로 사이가 안 좋으면요, 그쪽 지역 사람들은 걱정을 하더라고. 제일 먼저 이제 그쪽하고 만나게 되니까, 우리만 해도 벌써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늘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좀 안 좋다 그러면은 불안한 거야. 정치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그래서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흑암의 구원의 빛을 비추실 것이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전도할 때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했죠. 선지자가 거기서 무슨 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자가요, 우리가 잘 아는 풀조차에 옛 고자를 써서 쓰다, 괴롭다, 오래라는 것인데, 이 오랫동안 긴장된 상태로 마비가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루푸스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 마비가, 여러분 루푸스 병이요,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3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4남매구나, 4남매. 4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루푸스 병이야.
한 명만 이제 건강하고 결혼하고 이제 딸을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세 명이 루푸스 병인데 그 중에 이제 세 명 중에 한 명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심하지 않아서 그 목발을 짚고 활동할 수 있었고 금방인가 뭐 그것도 하고 도장 새기는 것도 하고 그래서 돈을 좀 잘 벌을 때는 장애인은 내 친구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하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목발을 짚고 생활하다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여자도 나이가 들고 힘들고 남자는 점점 움직이지 않으니까 점점 이제 몸무게가 나가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루푸스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사람을 자면서 1시간이나 뭐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뒤집어 줘야 된대요. 하여튼간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자가 그런 뜻이에요. 이 마비가 된다. 그리고 통자는 병들어 기대다 해서 장이라고 하는 것이 침대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길 용자에서 양쪽에 담을 쌓은 길.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온몸이 통증이 있는 이것은 우리가 파킨슨 병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파킨슨은 퇴행성 뇌질환, 그래서 이 행동 장애가 나타나고 또 루푸스 병에는 나중에 얼굴이 굳어지면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치매가 무섭다고 그러지만 치매는 고통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루푸스 병이나 파킨슨 병은 이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 이 흑암, 죽음, 고통 그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세례 주는 자. 자, 성령을 받은 사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는 얼마나 능력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병든 자, 또 중풍병자, 또 문둥병자, 또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 흑암 거기에 있다는 것은 모든 고통이 포함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했을 때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죄와 사망과 생로병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세 시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안 아픈 데가 없다는, 모든 사람이 다 아파요. 그런데 12제자와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에 권능을 주어, 이게 성령의 권능을 주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흩어질 때에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려서 사마리아 성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육신에 대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병 고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들의 관심은 병 고침에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에게서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참빛. 고통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빛.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예요? 면역력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면역력이 우리에게 비타민 뭐 D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 여러분, 우리 몸도 햇빛이 있었을 때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약을 먹으면서 우리의 면역력이 올라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햇빛을 이렇게 쏘이라는 거예요. 자꾸 하루에 30분 이상. 그래서 의사들은 점심시간에 반팔로 가서 햇빛을 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햇빛을 많이 쬐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구에 보면은 이렇게 늘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그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은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에도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그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라는 거예요. 햇빛을 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 우리의 마음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치료의 그선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과 자유가 이제는 우리에게 오는데 마치 전쟁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을 불사르는 것과 같이 어떤 해방을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 기쁨은 추수하거나 탈취물을 나눌 때에 같은 큰 기쁨이 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사실은 기쁨인데 그거보다 더 기쁜 거는 탈취물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의 기쁨.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건강해야지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어떤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늘 눌려 있으면 그때는 기쁨이 없다는 거죠.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병을 치료할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과정이 복잡하고 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병이 오래돼 중풍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이상 되지만 중풍병자도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흑암, 고통에서 우리에게 자유함, 기쁨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평강의 왕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한 아기의 탄생이, 우리가 특별한 아기, 한 아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그 메시아의 속성에 대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졌으며 그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불린다 그랬죠. 거기에 기묘자라는 게 놀라운 계획과 지혜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고 지혜가 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대학생 사형리 CCC에서 전도하는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특징이 뭐냐면 기묘저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혜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웃지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계획, 지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고, 모사는 뛰어난 경륜과 지략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날질과 씨씨를 가지고 이렇게 편물 짜는 편물이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배 짜는 거, 배틀. 근데 보세요. 이게 하나가 지나가는 게 100년이면 저와 여러분은 100년 살아도 실 하나만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그 차이가,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가 100년 동안 공부하고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80세까지 살았지만 40년 동안 왕궁에서 공부했지만 그가 홍해 앞에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야. 40년 동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가 기도하죠. 양식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뭐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모세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모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지략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은요, 쫓아오는 것만으로 40년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애굽의 군대를 정리를 해야 돼. 그 정리하는 게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막 피 터지게 싸워서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다가 잠재운 거죠. 지금 보는 애굽의 군사를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그랬어요. 지혜의 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매일 양식을 주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하늘의 만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만나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요리를 막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맛이 없어, 이제 질렸어 내가 하고 맨날 그런 불평하는 것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나가 굉장히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는 영원토록 살아계신데, 이거 한 아기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가 된 적이 없는데 그것도 영존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말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례할 때는 꼭 뭐라 그래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꼭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만 함께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가 뭐 팥불이가 될 일도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평강의 왕, 평강은 여러분 샬롬이죠. 샬롬, 참된 샬롬을 가져오시고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가 말하는 평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샬롬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통치,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굳게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만군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 성취. 그래서 마지막 예언이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예언이 재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다면 마지막 예언 재림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재림은 어느 지역에서 모여서 흰옷 입고 준비했다 가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자기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생각했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휴거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에 대해서, 이제 100세 시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몇 가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햇빛이더라고요. 햇빛, 면역력. 두 번째는 공기. 특히 여러분, 호흡을 잘해야 된대. 그래서 저도 요새 한 번씩 해보고 있는데, 돌고래 호흡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돌고래가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호흡법이 있는데, 6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거야. 그리고 4초 동안 숨을 멈춰. 그리고 2초 동안 입으로 이렇게 뱉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숨을 깊이 마시고 그 숨이 우리가 뇌 쪽으로 많이 공급이 되면 건강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돌고래 호흡법이에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가끔 해요. 왜냐하면 몸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할 때 돌고래 호흡법. 그 다음에 물을, 여러분,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은 건강에 좋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수면. 하루에 7시간 이상 잘 자라, 깊이. 수면, 잠자는 동안에 우리 뇌를 청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잠자는 동안에 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잠 안 자고 밤새우고 이런 게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좋은 음식을 이제 조금 먹는 거야. 그래서 저녁은 5시 이후로 먹지 마라,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몸도 쉬어야 된다는 거야. 특히 그 신장, 췌장, 이런 인슐린 뭐 그런 것들이 쉬어야 된다는 거야. 쉬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운동이고, 우리 몸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래 사는 그런 마을에 갔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를 않더래, 그 사람들. 그리고 7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7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관계가 좋아야 된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관계가 좋아야지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라고 그래. 붙잡고 있지 말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흘려보내. 붙잡고 있지 말고.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지 된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이것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죽으면 끝나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했으니까는 우리는 그 다음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성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죽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성탄의 신앙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이제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기뻐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게 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신다 해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우리 열매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여 불러서 영광한 천재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12월 30일 오전 9시에 가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밤에서 7시 30분에 간식을 먹고 8시서부터 찬양하고 9시부터 예배 드리면서 말씀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점심 성탄절 점심은 조경자 권사님 가족이 섬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떡국떡 가래떡은 12월 28일 주일 예약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 화분 섬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씨, 김영미 권사님, 권은주 권사님, 주은희 권사님, 김영구 안수 집사님이 오늘 성탄 식당 봉사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시는데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하고 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금요일날 심야기도 거기 유튜브로 예배 드린 분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3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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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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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그 예수 놓으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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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